신앙인은 신앙과 세상을 겸하여 살게 됩니다. 이 땅에 두 다리를 뻗고 하늘을 향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하늘과 땅에서 동시에 살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양면성, 두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고민스럽게 하기도 하죠. 구약에서는 양면성, 두 마음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가장 근접한 것이 엘리야가 바알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는 권면의 질문이죠.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머뭇머뭇하다. 이 두 마음을 표현한 구절입니다. 정확한 이 양면성 두 마음을 표현한 단어는 없지만 히브리어에는 특별히 두 마음을 뜻하는 표기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샬셀레트라는 표기법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표기법이죠. 단어라기보다는 어떤 표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번개 모양의 표기를 가지고 불확실성, 우유부단한 심리 상태 혹은 햄릿이 고민하듯이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적인 갈등을 표현할 때 이 샬셀레트를 표기해 놨습니다. 이 희귀한 샬셀레트의 표기는 창세기에 단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3번 다 공통적으로 주인공의 실존적인 위기를 드러내거나 자신의 전체 미래가 달려있는 선택을 가지고 고민할 때 또 두 가지 대안 앞에서 이쪽이냐 저쪽이냐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의 큰 것을 포기해야 하는 강렬한 유혹이나 또한 강렬한 열망을 버려만 하는 어떤 기준이 되는 고도의 심리 드라마를 쓸 때만 이 샬셀레트의 표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3가지 샬셀레트의 표기 나온 부분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해요.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은 창세기 24장 12절에 나오는 이삭의 배우자를 찾으러 간 엘리에셀의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위해서 그의 종 엘리에셀을 하란으로 보내죠. 하란에 도착한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한 가지 시험을 놓고 기도를 하죠. 물을 길러와서 나그네인 자기와 혹은 자기가 타고 온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사람이라면 그를 하나님이 간택한 며느리라고 생각하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창세기 24장 12절인데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구절에서 그가 이르되 그가 말하되 기도하는 장면의 첫 구절에 샬셀레트를 표기해 놨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에게 두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표기해 놨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첫 번째로는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뻔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지금은 이삭의 아내를 위해서 여기까지 와 있었지만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은 약속이 지연되자 3가지 대안의 사람을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조카 롯이었고 두 번째가 하갈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이었고 그리고 이 마지막이 그의 종 엘리에셀이었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안 엘리에셀은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삭이 태어나고 그의 배우자를 찾으러 가는 것이 사실은 기쁜 일만은 아니죠. 그가 될 뻔했던 상속자가 이제는 상속자가 아닌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아무리 아브라함의 명령으로 간다 할지라도 자기가
상속자가 될 뻔했는데 또 다른 상속자를 위해서 그의 미래의 배우자를 찾으러 간다라는 것은 기쁨보다는 실패하기를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5절에 보니까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긍정적으로 어떻게 데려올까요가 아니라 안 오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마음 한켠에는 부정적인 마음이 있는 거죠. 어찌 말하면 그의 마음 속에는 거리낌을 가지고 안 됐으면, 실패했으면 하는 마음이 숨어 있었다라는 것을 살셀레트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에셀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이삭의 배우자를 잘 찾아서 리브가를 데려가는 그 미션을 성공하게 되죠. 두 번째 살셀레트는 창세기 39장 8절에 나옵니다. 보디발의 처에게 유혹받은 요셉의 이야기죠. 애굽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초무가 됩니다. 어느 날 주인의 아내와 단둘이 남겨졌고요. 그녀로부터 다음과 같은 제안을 받기로 하죠. 창세기 39장 6절에 보니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오늘날로 환원하자면 몸매가 좋고 얼굴이 미남이다, 이런 뜻입니다. 말 그대로 키 크고 얼굴 잘생긴 훈남이었습니다. 요셉의 이런 모습은 사실일 겁니다. 왜냐? 그의 어머니 라헬의 표현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9장 17절 보니까 라헬을 두고 곱고 아리따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을 번역하자면 몸매도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그래서 야곱이 첫눈에 반해서 20년을 수일과 같이 느낄 만큼의 그런 멋진 여성이었습니다. 그 얼굴과 몸매가 어디 가겠어요? 자녀인 요셉에게 대물림됐고, 그런 훌륭한 훈남인 요셉에게 보디발의 처는 마음이 간 거죠. 그래서 창세기 39장 7절에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다. 그때 39장 8절에 요셉이 거절했다. 이 요셉이 거절했다, 이 구절 위에다가 살셀레트를 표기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는 신앙 때문에, 여러 이유 때문에 거절을 했어요. 그의 도덕적 감성이나 그의 신앙은 절대 노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39장 8절 9절에 보니까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그래서 한 가지 금한 것이 당신께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하지만 요셉은 젊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은 도시 문명이 발달된 곳이죠. 시골에 살다가 도시로에 갔어요. 그곳은 고향하고 멀었고 자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자기가 먼저가 아니라 보디발의 처가 먼저 손을 내민 거죠. 그의 제안이 매력적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권력과 분류는 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디발의 처는 분명히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는 사실 이러한 유혹을 기분 좋은 아첨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매우 결정적인 순간이었고 현실적으로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현실적으로 희망이 없는 노예였어요. 앞으로 총리가 될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신을 유혹하는 사람에게 자유방임하게, 성적으로 자유방임하게 내맡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과거와 양심과 신앙적 정체성을 선택했죠. 그리고 거절했다라는 거죠. 그는 분명히 거절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갈등이 없었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에게 살셀레트의 우아한 주석을 달아놓은 것입니다. 아니지만 사실은 격렬한 갈등이 있었다.
세 번째는 샬셀레트는 오늘 본문에 쓰여져 있어요. 천사의 경고에 대한 롯의 갈등의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천사가 롯을 방문해요. 그리고 나서 이 도시가 곧 멸망할 거니까 가족을 데리고 떠나라고 지체하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할 것이다.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16절에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고 인도하여 성 밖으로 두었다. 사실 롯이 망설인 것은 갑작스러운 멸망에 당황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항상 그의 정체성이 이렇게 지체하는 두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글을 보면 여기에 흘러 들어온 것도 아브라함과 목자들의 다툼 속에서 좋은 땅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삼촌이 너무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까 갈라서자 할 때 자기가 먼저 선택을 했어요. 딱 보니까 땅이 좋아요. 물도 넉넉해서 동물 키우기도 좋습니다. 문제는 뭐냐?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롯이 소돔을 선택하기 이전부터 이곳은 죄악이 관영하고 악이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롯도 그 사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아는데도 눈에 보이기 좋은 곳이었어요. 매력적인 땅이었죠. 그리고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들어가서 깊이 동화되기를 시도합니다. 그의 딸들을 그 지역에 있는 아들들과 결혼을 빨리 시켜요. 그리고 롯도 거기 있는 사람들과 잘 섞여 살면서 공적인 지위를 얻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 보니까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이 성문이라는 곳은 그냥 노닥거리는 곳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재판을 행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문 앞에 있다라는 것은 그 지역에 재판을 할 만한 어른들, 유지들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롯은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지역에 빨리 동화가 되고 그 지역에 유지가 되어서 재판장의 일부로 그의 자리가 매겨졌다라는 뜻이죠. 그는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에 동화되고 이 죄가 많은 곳이지만 자기는 빨리 정착했고 그 땅의 일부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롯이 생각한 이런 세상에 대한 소속감은 사실 순진하기 이를 때였고 자기 기만에 해당합니다. 세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롯을 방문한 천사들에 대해서 소돔 사람들이 성폭행을 시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9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눕기 전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이 상관하겠다는 뜻은 성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성폭행을 하기 위해서 낯선 사람들을 내놔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누가요?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멀리서 가까이서 누구나 다 와서 죄악 가운데 성폭행을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낯선 방문객들에게 거칠게 대하려는 그들,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롯의 가족들도 예외는 아닌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롯이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중재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19장 7절에 보니까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아라 하면서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아라.
내 딸들을 줄 테니 그들을 대신 범하고 물러나라.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너는 물러나라.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가? 거류하다는 얘기는 굴러온 돌이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려 하는가? 이놈, 여기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네가 법관 행세를 하려고 하느냐? 그 자리에 갔다고 진짜 네가 법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착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그가 그의 사위들이라도 빨리 탈출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19장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롯은 이곳에서 동화되려고 빨리 애썼어요. 시간과 물질과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돔의 사람이라고 자기는 생각했어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거죠. 하지만 그것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임박한 멸망 때문에가 아니라 그는 이곳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연속적으로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소돔 사람들은 낯선 사람들을 미워했고 여전히 롯도 이방인으로 취급했고 그의 사위들조차 가족이 되기로 생각한 사위들조차 그를 조롱하는 농담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내가 뭔가를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털고 나와야죠. 그죠? 그런데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에 그는 지체했다. 찰셀레트. 왜 그는 빨리 털고 일어나지 못하고 지체했을까요? 왜냐? 이곳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너무 많은 정열을, 너무 많은 물질을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롯은 왜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않고 지체하고 있느냐? 인지 부조화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이 땅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 위대한 삼촌도 배신했습니다. 여기에 빨리 정착하려고 딸들도 이 땅의 남자들과 시집 보내버렸어요. 긴 시간을 투자해서 내 인생 여기에서 뿌리를 내리마하고 마음을 먹었어요. 여기가 멸망당하니까 빨리 가야 된다. 죄가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악한 곳인 것을 알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부정하면 그동안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부정당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저하는 거예요. 빨리 떠나는데 떠나지를 못합니다. 그만 그랬을까요? 그의 아내는 더 심했죠. 이런 사실을 알고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인지부조와 지체하기 시작합니다. 살셀레트 두 마음이 그를 붙잡기 시작하고 아직도 거기에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돌아보다가 그곳에서 완전히 돌처럼 굳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떠나지 못하는 모습으로 끝을 맺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들은 세상에 발을 디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산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땅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열정과 미래를 투자해버렸어요. 열심히 사는 것과 동화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것은 맞지만 너무 많은 것들을 이 땅에 소망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이 부정당하게 되는 순간에 박차고 다시 신앙으로 돌아올 용기가 나오지 않는 거죠. 살셀레트, 우리에게도 주저하고 지체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용기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처음부터 우리 마음에는 두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자기는 알아요. 두 마음이 있었어요. 그 두 마음이 양다리를 걸치게 해서 나중에는 한 다리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이 굳어져 버린 거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땅에서 동화돼서 사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은 대조적인 신앙의 사람입니다. 롯은 이 땅에서 두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소속하고 동화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에게 세상은 말하기를 그를 이방인이라고 했고, 출세주의자라고 했고, 침입자라고 했고, 벼락부자라고 했고, 그의 가족이었던 사위들조차도 그를 농담이나 하는 사람으로 우습게 알게 됩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살았어요. 신앙의 길을 그는 거침없이 걸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는 이웃들을 위해서 싸웠고 심지어 관련 없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신앙과 사명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대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스스로 말하기를 창세기 23장 4절에 나는 이 땅의 나그네와 떠돌이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이 그에게 뭐라고 하느냐? 창세기 23장 6절에 해족속이 세상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그를 오히려 높여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자신의 신앙을 존중하는 신앙인을 존중해 줍니다. 반면에 자신의 신앙을 부끄러워하는 신앙인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제 올해가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교회력으로는 1달밖에 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올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마음속에 혹 두 마음을 가지고 표가 나지 않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샬셀레트가 표기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아브라함 같이 믿음의 정체성을 확고히 가지고 이 땅에 살지만 나그네와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살지만 세상을 중보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사는 분입니까? 남은 기간 이 두 마음이냐 아니면 한 마음이냐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시고 오늘 이제 남은 2달간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